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와 표정에 사랑이 가득 그렇게 배어 나오시는데, 지난주에도 참 예쁘게 인사하셔가지고 제가 절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아름답게 인사 나눠주시는 모습이 여기서 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네. 새벽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마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조작법을 배우고 성능에 대해서 알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차를 내가 운전을 해봐야 차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정말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삶은 참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떤 분은요, 성경책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인쇄가 그렇게 된 거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좀 길게 나오고 저희가 매주 이제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그거가 더 유사하죠. 기도가 우리 시대에 과연 필요한가? 여러분께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과학의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성의 시대, 이 고학력의 시대에 과연 오늘날도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의 유형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세계의 다른 대륙에 살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이 무속적인 기도예요. 정령신앙이라고 하죠. 애니미즘. 그 무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00년 동안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비는 차원의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무당에 나와서 이렇게 부닥거리하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복을 빌고, 또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암괴석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면 아마 이슬람교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좀 빨리 치워주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저건 제가 세네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중앙시장 통로입니다. 상인들이 다 나와서 수레를 갖고 거기서 장사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차 다 밀어놓고 저렇게 길을 막고 끝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알라에게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무슨 기도하는가 대화해보면 아니에요. 그냥 형식에 대해 남이 보니까 눈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제가 살았던 유럽의 이 세속화와 인본주의에 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무식하고 유약한 종교적 관습 정도로 이해를 하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기 체면적,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열렬히 믿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올시다인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이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빼곡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빼면 성경책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 뭐냐? 그 기도 생활이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 사람 기도의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 기도를 믿는다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수 없는 그 한계들을 넘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절규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한탄처럼 절규처럼 얘기해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절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아기가 태어날 때 앙 하고 우는 것도 밥 줘, 나 살려줘, 돌봐줘 그런 외침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곧 기도라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를 돌봐달라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교제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들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개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그게 기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계속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무엇이 교만인가? 기도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 최고야, 너 잘한다,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입니다. 음악에도 문학에도 영화에도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내가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잘났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이런 유혹에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내년이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됩니다. 전도사 생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설교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들고 단위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요, 프로가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거 네가 잘라서 하는 거지, 그거 네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려면 거기에 기도가 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거기에 기도가 담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슬렁슬렁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잘난 맛에 해갖고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뭐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깊이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말고, 그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토요일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앞서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절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정말 바쁘셨습니다. 배를 타서 그 흔들리는 배에도 그 고물에 머리를 대고 그냥 골아 떨어질 정도로 피곤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기도는 낙하산식 기도 아닙니까? 막 떨어질 때, 그때 비상시에 펴는 낙하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주님처럼 습관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불이 타오른다니까요. 여기서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상처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거고요. 불편한 것들도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꼬아놓습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은 그때가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그래요.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그들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졌을 때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었다 그럴 때는 별로 이름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했다, 내 자력으로 했다, 자수성가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손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도와줘야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자수성가, 이게 다 내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수성가가 아니라. 노력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자랑해라, 너 특별하다, 너 잘났다,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야,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 조그만 애기들이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애들 보세요. 이제 조금 발자국 뛰면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잡아주면 손을 팍 뿌리쳐요. 그리고 팍 넘어지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잡아주려고 하면 팍 뿌리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지 혼자 걸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 있거든요. 애들이 밥 먹기 시작할 때 보세요. 숟가락 쥐고 지가 상을 다 엎어놔도 숟가락 못 뺏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먹었다고, 내 스스로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어요.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마음이고요, 신자들에게 자꾸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바벨탑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교만이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 기도가 식어지는가?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기도가 식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기도가 간절한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제가 저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나 이렇게 보니까요, 나중에 차차 간증하겠지만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더라고요. 그것도 사역 초기에, 제가 불어가 거의 안 될 때 한국말로 주여 믿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약도 적당한 의료 혜택도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고쳐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너는 할 수 있다는 이 처세술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불가능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끙끙거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자존심 강한 남자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보다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높으면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이건 절대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솔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왜 약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예쁜 말을 했어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죠. 저 행복한 목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죠? 네,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모르면 처음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좀 더 성숙한 기도, 좀 더 성숙한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선 기도하세요. 우선 무릎 꿇으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구하는데 안 주시냐? 하나님 기한은 좀 지켜주셔야죠. 저 기도하다 지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교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닌 척 하셔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따지듯이 기도하고 때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주님 응답 안 하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저에게 가장 겁주는 말씀이 그건 건 아시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수명이 1년씩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 살길 원하시면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그러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이렇게 직분 뭐고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분 계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유치하게라도 기도하시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털어놓으셔도 사람에게는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 얘기하세요. 제가 시편을 참 어려운 시절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에 특히 그 60편 앞쪽에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난 중에서 자기 원수들을 막 흉보고 욕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털어놓고 그런 기도의 시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하시고 막 좀 욕이라도 해주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참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죽일 사람 살릴 사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화가 돼야 이게 영향이 돼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기도 하나도 안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설교 들으셨으면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제가 새벽제단 쌓을까요? 수요기도에 나올까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언제로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말씀의 개념을 풀어서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참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어요. 관념적으로 했어요. 기도는 문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참 희한한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간증만 할게요. 그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제가 그 영어권과 불어권 사이에서 사역을 했는데
영어권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이 영어권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이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인텔이에요. 카메룬의 영어권 학교에 학생들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이고 똘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건한 신앙인이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3시쯤에 한 중국인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마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았더니 그 아프리카의 중국인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한 100km 떨어져 있는데 저를 찾아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을 만나고 제이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보야대학교의 부총장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땅을 기증받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근처에 몇 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렌이라고 하는 대학생 자매가 고모집에 살았는데 날마다 가위 눌리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짓눌러서 잠을 못 자고 눈이 맨날 시뻘게 갖고 돌아다녀요. 왜 그러니?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아주 은행 직원이 돼갖고 아주 뭐 이제 부유층에 사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더라고요. 신앙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신앙도 아주 뜨겁게 불타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들어두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길이 될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와 재미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두 단어가 불어 성경으로 보면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냐?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지금 졸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무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사인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심겨지고 기도가 축적되고 담겨지지 않은 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태선 씨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예요. 기도가 깊이 담겨져야 돼요. 기도가 깊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이때가 되었다 했을 때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사와 기적들을 우리 명성재단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의 이력들이 있으신 거예요. 보면 알아요. 이제 회복하시는 일이 남았어요. 회복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수고도 좋지만 기도하는 일에 더 전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그 위에서 잘 쌓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만 하면요 넘어집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피곤합니다. 기도를 깊이 쌓는 우리 명성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이 찬양을요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십시다. 악보 없으세요? 여기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 걱정 말아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큰 아픔 속에도 이젠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망치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결단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통하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역사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통하여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허락하신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